그렇다면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또는 우리의 제자된 삶?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그리는 책들이 꽤 됩니다. 제 기억만 해도 좀 상당히 되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기에 로버트 뱅크스의 시리즈를 소개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주로 기독교의 입장에서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그린 책들이죠. 초기 기독교 시절에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로마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바로 이 책, 로버트 루이스 윌켄의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대부분 로마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영향력을 크게 키웠습니다. 결국 4세기에 들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까지 되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올해 초에 제가 관련된 로드니 스타크의 책을 소개했었는데요. 혹시 안 보셨으면 가셔서 여기군요. 네. 가셔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책이 로마의 시각을 보여주는 책으로 소개를 합니다. 로마 세계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교라고 되어 있는 부제를 보면 그런 점이 확실히 드러나지요. 이 책은 1세기 후반부터 4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을 통해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로마의 인식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도 엿보지요. 몇몇 인물은 제가 들어본 인물도 있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인물들의 생애를 아주 살짝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일부 인물은 남아있는 그들의 서신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엿보기도 하고요. 또 켈소스 같은 인물은 그의 주장에 대한 논박을 통해 그의 주장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본 로마의 주장들은 초기 기독교가 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생각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름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페이지가 좀 넘는 내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읽힙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로마의 모습은 철학이 중심이 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철학의 공격을 받죠. 또한 그리스 로마 철학은 그 종교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종교 간의 대립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공격에 대응하다 보니까 기독교도 그리스 로마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철학 체계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안에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도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이해는 초기 기독교의 교리가 발전해온 방향과 맞물려져 있는 듯합니다. 사실 구약의 세계관은 이원론적이지 않고 일원론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기독교는 거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플라톤의 이원론을 가져왔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너무
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넘어선다면 오늘날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넘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하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부분이 오늘날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의 난제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이 초기 기독교부터 계속 어려운 문제였더라고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측에서 기독교에 제기하는 의문과 문제점들이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은 기독교의 발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난제들이 최근 수백 년 사이에 생긴 의문이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저런 질문이 초기 교회부터 계속되었고 그에 대해 2000년간이나 고민하고 계속 답변을 내려왔는데 여전히 그 고민이 계속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0년간 기독교의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답변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 신학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난제들을 통해서 인간의 부족함을 잊지 않게 되는 게 아닐까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의 발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때 시대에 적응해 온 것을 우리가 발전이라고 착각해왔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초기 기독교와 중세, 또 종교개혁, 근대화 시기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발전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발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질문에 적응해 왔던 것일 뿐이고 그 본질은 그대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초기 교회나 오늘 우리의 교회나 더 확실해진 것은 하나도 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또는 우리의 제자된 삶? 저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위일체도 그리스도의 구주되심도 또 제자된 삶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세기 초기 기독교를 바라보는 로마의 시선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고민해보고 또 기독교의 근본을 탐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